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가르치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분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으려도다. 몰아내가 너희를 아끼는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올해 독감이 강력하고 또 세어서 요즘에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여서 내성이 좀 약해졌다네요. 마스크 잘 쓰시고요. 저도 약간 목에 기침을 하는 목 감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이제 교회 절기로 2023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 절기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양력으로 해를 바꿔서 가지만 이제 교회 절기상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겨울 사순절이라고 하여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 1, 2, 3, 4주 이후에 성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교회 절기로 절기상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제 왕의 출현인데 사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장 또 골로새서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라고 하면 왕의 그 이제 힘과 능력은 이제 뭐 우리 뭐 조선 시대 옛날에 어떤 그 뭐랄까요 한 그 봉건 그 시대의 아주 고루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왕이라고 하여 상징적으로 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죠. 우리 사극 보면 왕은 항상 어떻게 나와요? 왕은 무능하게 나오죠. 우리 역사가 그래요. 왕은 되게 무능하게 나오고 민중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로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왕은 대단히 폭력적이야. 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왕하면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힘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뭐 무소불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전하 이러잖아요. 전하. 근데 왜 전하 그럴까요? 전하. 이게 한자예요. 당신 앞에서 모두가 아랫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앞전자 아래하자. 그래서 전하예요. 전하. 또 임금님 그러죠. 임금. 뭐 주상 이렇게 주인 주자죠. 주인 위에 그러니까 모두 우리의 최고의 자리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왕하면 우리는 어떤 걸 가지냐면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낮은 존재, 그리고 무너지는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의 왕은 뭘까요? 그러니까 왕은 어느 시대에든 왕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왕이 없느냐?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에요. 옛날에 왕은 뭐예요? 막,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참수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무슨 그 드라마 중에 그, 뭐지, 인조하고 이제 뭐, 우리 소현세자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도 자기한테 위협을 이렇게 좀 힘이 생기면 어떻게 아들도 독살해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도 그렇게 죽여요. 이게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죠? 인륜이 없는 거예요, 인륜이. 불안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로마도 그랬고, 어느 시대든 자기를 위협하면 그냥, 생사 여탈권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왕이 없느냐? 민주사회고 민주주의고, 근데 왕이 없는 것 있어요. 오늘날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 물질이에요, 물질. 그 물질이 뭐예요, 물질. 돈,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최고의 그 권력은 기재부에 있어요, 기재부. 왜? 돈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예. 돈을 다 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왕이 된 시대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그 이제 만몬이라 하죠, 만몬.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요? 왕인, 권력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본문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이제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그 우편의 강도까지 좌우편의 강도를 두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안 맞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막 얘기했는데 도리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왕은 뭐냐면 자기를 무너뜨려 그의 백성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개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공부한다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시켜요. 왜? 자녀가 행복하길 바랐거든. 자녀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와 내 자식이 무언가 필요하다면 나를 무너뜨려서 그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왕이래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백성이나 자기의 자녀가 복되고 살고 행복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그 왕이라는 또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왕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그 왕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제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이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만일 자기가 하나님 택하신 자이면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제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겠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평화의 임금,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전혀 아닙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입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왕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거기 조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왕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권세와 권력으로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는 정복자,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왕, 힘의 상징으로서의 권세자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내시는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그 어떤 이보다 더 낮아짐으로 그 누구도 비굴함을 당하지 않도록 섬기는 왕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그의 한쪽에서는 자기를 조롱해요. 조롱하는 자를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들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도 죄수자,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뭐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반역죄를 저질렀거나 죄인이에요. 주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백을 하는 순간 뭐라고 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전체에서 가장 죽는 그 순간이 그의 가장 복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왕으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처럼 나의 백성을 사랑하라고 왕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본능이죠. 인생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세속의 시대, 예수와 관계없는 시스템이고 구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행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세상의 왕을, 군림하는 왕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왕처럼 군림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우리 예레미야는 내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들에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위해서 너가 목숨 버릴 수 있느냐? 초계와 같이 네 몸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모든 목자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위한 이가 참 목자이듯이 제 백성을 하나님 백성처럼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왕이 되는 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본래적 의미의 왕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왕에 대한 우리 해석은 왜곡되고 결국 삭군을 목자로 착각하고 폭군을 왕이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왕이라고 말씀이 도무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34절 상반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왕은 끝까지 이해하고 용납하셔서 사랑하는 것을 저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백성들이 왕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왕은 저런 모습이구나. 군림하거나 권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든 섬기고 낮아지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왕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택하신 받은 족속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 같은 족속. 우리가 왕이래. 왕. 그럼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왕 하면은 세상의 왕을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무너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낮아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섬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하듯이,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그러하듯이. 어제 우리 그 형제들끼리 잠깐 모여서 되게 자주 모이죠. 자주 모여요. 이제 그 우리 여동생 시어머니가 이제 포항 사시는데 포항에서 막 이렇게 뭐 가메기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김장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저녁에 좀 우리 일정이 끝나고 좀 저녁에 늦게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 손녀 우리 이제 여동생 딸이죠. 손녀에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손녀가 원하는 거 해주고 이제 좀 컸다고 말도 잘해요. 그리고 할머니 빨리 일어나. 할머니 일어나. 빨리 뛰어. 야, 어르신이 얼마나 엄청 운동했을 거예요. 저도 조금 놀아줬는데 대더라고 대. 근데 나는 뭐예요? 조카잖아요. 에라 빨리 알아서 놀아. 근데 손녀는 뭐예요? 손녀 계속 자기는 힘들어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 마음이 왕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늘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혈육 가운데, 우리 혈족 가운데 넣어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밖을 넘어가야 돼요.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에게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가라. 이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너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그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희생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할 때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왕의 능력을 가지니까 이거를 선포하고 굴림에,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건 선포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고 이웃에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근데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거를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분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저희 외가에 가갖고, 외가에 이제, 큰 외삼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길래 이제 기도해 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외숙모가 자꾸 뭐 자기도 옛날 처녀 때 교회 다녀봤는데 한 집안에 두 귀신을 섬기면 안 되고 막. 근데 점점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인데, 제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요, 외숙모가. 어르신이지만 점점 그 말이 너무 역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장난이구나.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만일 지금 주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 이 집안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겠어요. 근데 그 순간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제사장? 그 순간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가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가정이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라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가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집안에 진짜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또 그 자녀 사고, 죽음, 자살 막 일어나는데 수년 뒤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섬겨주셨는데 내가 저주하고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시? 주여 저 집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주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지금은 이제 그 회개가, 주님 저 집안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뭐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이제 진정한 중보자는 못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도구로서 같이 일명 중보 기도라고 하죠. 그 집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 여러분의 입술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기도 제목 4페이지 줬죠? 네, 매일 그거 읽는다고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입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의 권세와 능력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는 끝까지 넘치는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이 뭔지 아세요? 돈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잘 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왔는데 그걸 넉넉히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자, 이것이 우리가 왕된 자의 직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죠. 다 좋은 건 다 십자가로 다 써요. 그죠? 적십자, 녹십자. 여러분 그리고 그 앰뷸런스 뒤에도 이렇게 지팡이 있고 이렇게 뭐 뱀 한 마리 있죠. 그게 모세의 뱀이죠. 모세의 노뱀. 다 뭐예요? 세상 모든 문화와 그 내용 속에 십자가, 즉 그리스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를 모르고도 막 써요. 병원에 가면 다 뭐 걸렸어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절만자 걸려 있나요? 병원에 다 뭐 있어요? 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병원에. 꼭 교회 들어가는 것 같아. 십자가. 왜? 치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가 뭔데요?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을 사랑을 전하는데 희생하는 사람조차도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석교회가 참된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실천하면 단석교회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 물량으로 뭐 해갖고 막 사람 끌어모으니 그렇게 해서는 세속적 가치로 세상의 원리로 가면은 다 죽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남을 축복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비난할 때 같이 대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 속으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진정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두에게 다 이 축복이 위대한 축복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역경이 보다 크신 분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 그 위대한 충만한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와요. 우리도 옛날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숙제해라. 또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뭐 과제물. 그 옛날에 그 이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노트가 마지막 장을 쓴 거예요. 한 페이지 더 써야 되는데. 근데 노트가 없잖아. 옛날에 막 A4지가 막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요 뒤에 좀 두껍잖아요.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막 비벼 갖고 이걸 싹 찢었더니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어떻게 해요? 예, 흰 여백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숙제를 해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오라고. 얘가 숙제를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서 박수 치라고 막 애들이 그거 나도 할 줄 아는데 그거 할 줄 아는데 왜 안 했어? 하는 게 중요한 거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박수 치고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람되죠.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예수 십자가의 그 정신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나는 큰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은 뭐냐면 신비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신비로 나를 가득하게 그 신비로움으로 가득해요. 그래갖고 그 신비의 능력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남에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마음에 그 수요일 날 본교회 설교 예배 못 드리고 다른 데 가서 예배하면서 마음이 조금 부담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그 시간밖에 없어서 저를 초청해서 알겠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게 하겠다. 그런데 가서 하고 나서 참 이제 물론 그 상심리 교회도
이제 독서 스쿨을 이제 준비할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도와줄 건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은혜 받은 게 그건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해주시다니.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석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심리 교회는 성도 수가 250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10배 커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신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저한테 지금 배우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요일날 찾아오기 때문에 단석교회를 한번 보고 싶대요. 와갖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내어주는 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석교회는 뭐 단석교회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서울로에 엄청난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양적 부흥 뭐 자립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그것에 하나님 놀란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양동교회 건축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는 우리 그 막내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항상 그 양동교회를 차로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합니다. 여리고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아버지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왕, 희생하는 왕, 자기 백성과 자기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왕, 그러한 왕이요 그러한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